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빚진 자의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새 기간인데 이 금요 심야 기도까지 나왔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죠. 당신의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네요. 예,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도 이 금요 심야 기도까지 올 수 있는 성도는 진짜 금요 심야 기도를 사랑하시는 성도인 거예요. 맞죠? 예,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요즘 세상 사람들을 보면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빚을 떠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신 분들이라면 이 빚이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학원 보내랴, 나중에 또 대학교 보내랴, 또 결혼시키랴, 결혼하면 아기도 낳으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빚이 줄어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빚을 다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는 그 빚의 무게가 너무 버겁고 무거워서 목숨을 끊는 사례도 매년마다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빚을 해결하기에 날마다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노예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 속담에 보면 빚 있는 사람은 동시에 노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빚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빚진 자의 마음은 이 노예와 같은 죄인의 마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마치 죄인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빚을 빨리 갚을 수 있을까 하여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빚진 자의 마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빚진 자라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죄인들 중에서 가장 큰 괴수와 같은 죄인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 그가 느낀 마음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내가 빚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오직 바울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삼아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요. 내 아내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요. 내 자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이방인이요. 그러므로 내 가정에 나를 예수 믿게 하신 것은 내 가정을 구원하라고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나를 직장에서 뽑았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뽑았다라고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말씀삼 운동 온 세계 선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 훈련과 양육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온 세계 선교를 위하여 전 세계에 12개의 미션 센터를 세우고 그곳에 선교하기 위하여 각 교구마다 이 선교부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신방하다가 도전받았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신이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온 세계 선교지를 다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성락성결교회 교인이라면 온 세계 선교 선교지를 완주하는 데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첫 번째 인식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했듯이 빚진 자의 마음은 노예와 같다, 죄인과 같다라고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도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일어나는 반응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시어 내 눈앞에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펼쳐지니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진실된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내 욕심,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의 영은 죽은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는가? 운명하기 전에 깨닫게 돼요. 운명할 때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뉘어지게 돼요. 예수를 믿어 구원의 확신 있는 사람은 평안하게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육신대로 살았던 사람은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너무 무서워서 숨을 거두기조차 싫어서 버티다가 고통스럽게 운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과거에 전도 현장에서 장의사 한 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장의사를 오래 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다가 전도 폭발 2가지 진단 질문을 했어요.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라고 말하며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오래도록 이 일을 하며 신기한 것을 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신은 부드럽고 평안하며 팔다리가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신은 딱딱하고 얼굴도 인상을 쓰며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 하나님 없이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들의 끝은 생명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린석은 자에게 자신이 빚을 졌다라는 말은 그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날이라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모든 열방에 있는 민족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교구가 품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구가 품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떻게 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는 것을 아시고 주의 사랑을 전하러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빚진 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인식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람 앞에서 전도하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없고 반대의 질문을 받으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일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늘 저쪽에서 장로님부터 저기 끝에까지 돌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십시오 하면은 다 말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떠한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정말 놀라우신 그런 분이다라는 걸 다 말하실 것입니다. 우린 그분을 믿고 있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뭐가 부끄러워요? 제가 예전에 전도 훈련 받았을 때 저의 그룹장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전도 나가실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떠나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도사님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은 부끄러워할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은 부끄러워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분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말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전도 폭발이 있지요. 전도 폭발을 하면 전도 현장이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전도 현장을 나가면 나갈수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복음에 대한 열정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전도 현장이 즐겁고 또 어떤 분이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주님께를 영접할까 하는 기대감과 행복감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 폭발하는 분들에게 간증은 하나만 있지 않아요. 수십 개 또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 폭발을 하지 않더라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돼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체험하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에 관하여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체험을 통하여 알고 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믿음은 책상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체험의 책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 쓴 책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서신들이 있죠. 그 서신들은 이론으로만 가득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그 책을 쓴 저자들이 현장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은 순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던 그 체험을 글로 쓴 겁니다. 어떤 책을 보더라도 그 책을 쓴 사람이 체험이 없이 책상머리에서만 이론으로만 공부했던 사람이 쓴 책은 가슴이 뛰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이론으로 배운 사람이 말하는 것은 가슴을 울리지 못해요. 그러나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말하거나 쓴 책은 그 말과 필체에 활력이 있어요.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을 보십시오. 그의 체험에서 나온 글들이에요. 그 문장 하나하나에 그의 피와 땀이 묻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런 기도를 해요.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는 체험을 하게 해달라고. 다시 뜨겁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체험이 과거형이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왕년에 내가 이랬었어 라고 하며 과거에 은혜 받았던 이력들을 말하곤 해요. 그 말을 들으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에게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있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부르셨듯이 이방인의 전도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는 줄 아세요? 아까 우리 박 목사님이 쪽지를 주시고 소식을 알려주셨는데 이따 기도할 거예요. 우리 1교구의 최일성 안수 집사님 화요일 새벽에 오시다가 낙상해서 뇌출혈로 되게 어려운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중보 기도를 했고 그랬어요. 우리의 기도에 역사가 있었는지 어제 오후에 수술을 받았는데 오늘 저녁에 눈을 뜨셨다고 해요. 의식이 돌아왔다고 해요. 여러분의 기도에 능력이 있어요. 혈액 응고와 수술이 잘 되어서 오늘 깨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예요. 중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너무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이런 간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구 중에 어떤 한 분도 어떤 일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병원에서는 가망 없다고 했어요. 근데 가서 시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렸어요. 뭐냐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그분한테 그 의식이 없는 그분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지사님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돌아왔는데 의식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지금 회복 중에 있대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고 있어요. 그런 분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은 2017년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으로 작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에게는 구호로만 끝나는 말씀이요, 기도로만 끝나는 말씀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구호와 기도로만 끝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찬양의 가사처럼 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에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들을 보며 좋아하시는 줄 아세요? 요한 3서 1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복음을 증언하며 복음 안에서 사는 모습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번다고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높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거, 말씀 안에서 사는 거, 하나님 그것을 보고 그냥 기쁜 게 아니라 심히 기쁘다. 최상급이에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을 들을 때에 최상급으로 기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목숨을 거시겠습니까? 어디에 목숨을 거실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사십시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와 복음 안에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북한과 중국과 태국과 러시아 등 그 나라를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과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들도 또한 주님이 구원받기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빚진 자는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여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복음을 담대히 전하여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있고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 주변에도 그런 떠나 있는 사람들도 있죠. 세상이 좋아서 떠나가는 사람, 어떠한 상처 때문에 떠나간 사람, 직장 동료가 예수님을 믿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거짓과 조롱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며 난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지 않겠어. 그런 것들. 하나님,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내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방인의 복음 전도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와 같은 이방인을 만날 때에 복음을 전하여 그 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빚진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듯이 우리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내 가족, 내 이웃, 각 교구가 품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며 믿음이 흔들리는 인간 가운데에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직 그 믿음으로 살겠사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며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습니다. 주변에 아버지 예수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사오니 복음을 선포할 때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가족 가운데에, 내 이웃 가운데에, 각 교국 가운데에, 품고 있는 선교지 가운데에 이방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 가서 이방인의 전도자를 세워주셨사오니 내가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내 아버지의 가족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내 이웃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품고 있는 선교지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의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죄인이 아닌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에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시게 도와주시며 많은 이방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제 가족 가운데 이방인이 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지자들, 아버지, 내 가족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일이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하여서 그 복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의 능력을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구정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 선포할 때에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때까지 오직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선포할 때마다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시게 도와주시며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에 아버지 만난 영혼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복음 선포할 때에 그 영혼을 주님께 돌아와 아버지의 자녀 선포해 주시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각 교구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구들이 품고 있는 나라들이 있지요. 올해에 가는 나라도 있고 내년에 가는 나라도 있고 아직 갈 수 없는 그런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반드시 주의 복음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그들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각 교구의 선교주의 이름을 부르며 이 시간 주여 외친다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각 교구에 누가 품고 있는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품고 있는 그 선교지, 아버지가 함께 가게 되는데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를 품고 있는 그 나라 주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잃어버린 영혼들, 그 아픈 영혼들이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교구에서 품고 있는 그 선교지 아버지 끝까지 품고 기도를 향할 때에 그 영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도와주시고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 가는 선교지가 있고 아버지 아직 가지 못하고 기도로서만 준비하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진보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영혼 그 나라와 그 민족이 예수 믿게 도와주시고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온 영혼들 많이 이루어주시면서 십자가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임하게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며 그 땅 가운데에 십자가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 땅 가운데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복음을 듣는 그들 많이 들어주시고 아버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부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그 속에 가운데 아버지 아픈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의 사람을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난 거 주시며 주님 올 때에 보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각 성교지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는 성교지 위에도 주의 인도하시사 아버지 그 성교지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다음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최일성 한수 지사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의식이 돌아왔다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계속 기도할 것은 감염이나 합병증이 없이 온전히 주님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최일성 지사님이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살려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간증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사님이 일어나서 이제는 더 주를 위해 헌신하며 더 주를 위해 살아 만나는 자들마다 주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했는데 날 살려주셨다고 날 구원해 주셨다고 당신도 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믿으면 당신도 살려줄 수 있다고 당신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복음 전도자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 집사님을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유해달라고 다같이 우리 최일성 집사님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최일성 집사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치유를 하시겠으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수술하여서 의식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염이나 불증이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온전하게 되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예배할 때에 아버지 집사님을 통하여 우리의 주님을 사냥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예배를 도와주시고 집사님이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있게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 만나는 자들 나와 주의 복음을 선포해 주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당신도 살려주셨다는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사님 그 가정을 책임지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술을 주시기 믿습니다. 저희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스탠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붙잡아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온전하게 되어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며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믿는 자의 마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너희의 놀라운 역시 역사하심이 아버지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면 하나님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희망을 얻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끝까지 함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여 끝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어떤 장애물과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단강을 갈라지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성결케 되니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 제목을 함에 있어서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한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성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단강과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게 싸우니 주님 나를 성결케 하여 주시고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문제들이 주님 갈라지는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여 외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내 죄 가운데 살점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가오니 주여 오셔서 나의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